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사무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장, 14장, 15장 이 석장에 걸쳐서 사람이 세운 사울 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인간이 좋아서 세운 왕이 어떤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떤 왕 노릇을 하는가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이 왔습니다. 이 16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바로 장면입니다. 인간들이 세운 왕이 물러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바로 세우는 바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야기를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은 외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아주 잘생겼고 그는 키도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격도 남보다 뛰어났습니다. 사울을 처음 본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습니다. 와,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어야만 해. 적극적으로 그들은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외모는 왕이 될 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울 왕의 마음은 왕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사람만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만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바로 받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아주 이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힘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항상 자기 주변에 강한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17장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라는 출중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지요. 인정 욕구에 늘 붙잡혀 살아가던 사울에게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고 자기가 영웅이어야 하는데 영웅이 나타난 거죠. 진짜 영웅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인정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순종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고집 피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불순종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정 욕구만 가지고 산 것입니다.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벼웠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처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후에 예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다윗도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게 만드는 것이죠. 첫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7절에 7절에 보시면 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이 이새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를 보자마자 그가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 처음에는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압을 보면서도 사무엘이 아주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외모를 보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업체에서 면접을 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게 뭐냐면 외모입니다. 외모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외모를 안 보려고 해도요, 또 자신들은 외모를 안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어떤 능력, 또 그 사람의 어떤 분별력, 또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그걸 봅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면접관들은요, 사람을 여러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면접을 볼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외모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최대한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면접을 해본 사람이든지 아니면 초보든지, 사람이라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만은 뭘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요,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는 것을 버려버렸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절대 바로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은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못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마음의 중심만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의 말씀이지요.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만 보십니까? 외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는 왜 외모는 안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건장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없어요. 아예 그 부분은 주님의 생각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외모를 창조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보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잠언 3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직역을 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는 매력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외모의 호감은 금방 없어지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 외모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래요. 속이는 것입니다. 또 외모는 금방 없어지는 헛된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만 보시냐면, 외모는 바로 껍데기에 불과하고 외모는 속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고려 사항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든지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여러분 볼 때 하나님께서 야,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교회의 외형이나 크기를 절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바로 마음만 보십니다. 중심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에 외모나 외형이나 크기나 그것을 고려 상황으로 절대 두지 않습니다.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심만 바로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크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외형과 크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외형과 크기가 바로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과 크기가 바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100명 모이는 교회보다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좋고 1000명 모이는 교회보다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좋다. 왜냐하면 이 도시를 변화시키려면 힘이 필요한데,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10,000명 교회가 100명 교회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요, 엄청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분 10개 대형 교회 가운데 6개가 우리 한국 서울에가 있습니다. 한국에가 있습니다. 한국에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현재 한국 교회가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요, 선한 영향력보다는 안 좋은 영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적은 교회들이 많아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외형과 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커보자, 우리가 외형을 그럴싸하게 만들자,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빼앗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라는 바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형, 외모, 크기, 그것은 다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헛된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외모, 또 외형, 크기,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멋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랑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차은우겠죠. 예. 여러분, 외모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키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크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형, 바깥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버리십니다. 외형을 버리십니다. 크기를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중심만 보십니다. 중심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외형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외모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집착하지요. 특별히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면 외모에 여러분 거의 중독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굴도 그러지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잘 보이기 위해서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외형에 집착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인식했냐면 자기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를 인식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바로 자신에 대한 애곡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인간이 인식을 갖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애곡된 바로 인식을 바로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정체성의 바로 상실이 바로 자기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죠? 연세 드셔가면 갈수록 제일 무서운 것이 여러분 뭡니까? 치매 아닙니까? 치매. 여러분, 치매가 왜 무섭습니까? 치매가 이거 걸어가는 것에 장애를 주거나 밥 먹는 것에 장애를 주거나 잠자는 것에 장애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나 치매가 암보다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매 걸리면 고통스럽게 밤잠을 못 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못 자는 암보다 치매가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치매를 걸리면은요,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엄마인데 엄마를 잊어먹어 버리니까 앞에 있는 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내가 엄마인 줄 잊어먹어 버렸으니까. 내가 아내라는 걸 잊어먹어 버리고 남편이라는 걸 잊어먹어 버리니까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관계를 모르니까
나를 잊어먹어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치매가 온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곡된 인식을 가져요. 곧 영적 치매가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나를 잊어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일을 꼭 해야만 해요. 내가 나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내가 나를 만드는 방식이 뭐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을 입어 입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직업, 또 옷 입고 다는 거, 사는 집, 이런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장관을 6개월밖에 안 했는데요, 죽을 때까지 장관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 과거에 했던 그 직업이 자기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직업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진짜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 정체성 아닙니까? 사람들이 장관님 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건 진짜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직업이죠. 직업은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직업을 내려놓고 직업을 벗고 있는 벌거벗은 내가 난 거예요. 직업을 벗었을 때에도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퇴직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왜요? 직업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거벗은 나가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바로 나만, 그것을 옷으로 입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화과 잎이 시들어져 버리면 또 다른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서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바로 만들어가는 바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외형이 없으면 자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외형, 외모, 크기, 그것을 바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자기가 만든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욕망의 굴레 속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바로 거짓 정체성을 만드는 바로 세 가지 방식, 세 가지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내 이미지를 관리하는 바로 강박,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관리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마음, 이게 육신의 정욕인
정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외피 아니겠습니까? 안목의 정력입니다. 이건 보이는 것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더 예뻐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커야 한다는 열망. 그래야만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바로 무시받는 정체성이 아니라 인정받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바로 집착을 갖는 게 뭐냐면 안목의 정력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바로 성공과 성과에 대한 과도한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 인정받지, 바로 가치 부여, 그거지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잠깐 설교를 드렸지만 그 김부장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요, 첫 장면이 그 장면이 나와요. 초등학교 때 이 김낙수라는 이 김부장이 그 반장 선거에 나갔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부반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반장이 된 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좋아해 줬어요. 김낙수 하면서 부반장 됐다고. 처음에는 반장 못 된 것이 코 빠졌다가 주변 친구들이 부반장 됐다고 막 축하해주고 김낙수를 막 연호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부반장 된 것이 프라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반장 임명장을 들고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집으로 달려가요. 엄마한테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형이 있었어요. 엄마도 있었죠. 근데 자기가 부반장 된 걸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했더니 형이 그렇게 놀렸어요. 그런 것까지 그까짓 거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달봤냐고. 그 굉장히 무안을 준 거죠.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기어이 인정받고 말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반드시 내가 형보다는 나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로 사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되어야 내가 바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가치 부여를 한 것이죠. 그것이 회사 다닐 때 보이는 임원이 되는 거죠. 상무를 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이렇게 거짓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있었어요. 나는 뭐였냐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는 나였어요. 부장이 아니어도 내가 연봉을 1억 못 벌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면 됐어요.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죠. 우리의 정체성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가 외형으로 없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정체성.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는 거죠. 그 허망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놓는 것을 보면 여러분 보면 굉장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뒤로 돌아가서 하는 게 뭐죠? 저것을 진짜 그로 우리가 인정해 줍니까? 아니죠. 잠시 잠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잠시 잠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외형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을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외형으로 꾸민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나라는 정체성을 바로 가진 자가 되기를 바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내가 갖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마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마음이 뭐냐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항상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 가운데 오직 다윗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다윗만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재물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권력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또 군사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마음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직함이 있었죠. 사울은 잘못했을 때 그는 두 가지를 취하지요. 첫 번째는 변명합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변명하고 숨깁니다. 잘못했을 때. 그런데 다윗은요, 죄를 지었을 때요,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바로 죄 지은 상황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죄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정직했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다윗이 선택했나요? 11절을 보시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막내였을 때,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막내였다는 거지요. 8형제 중에서 8째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8째가 남았습니다, 혹은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막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뜻이고, 또 막내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좀 귀여운 느낌,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다 할 때 이새가 썼던 이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찮은 자, 대수롭지 않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형제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아들이다라는 의미보다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 하찮게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로 막내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찮은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싹수가 노란 자예요. 이게 막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은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막내라는 단어가 그 처진거리다. 처진거리, 우리 처진거리가 그렇게 쓰죠. 뭐 이렇게 김장을 담고 나면 이렇게 남은 배추 잎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쓰레기로 버려버릴, 먹을 수 없는, 이게 이제 막내라는 바로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직업이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양치는 일은 특별한 일, 명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거칠고 힘든 노동을 하는, 그 당시에 집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나 노예들이 했던 직업이 바로 양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직업, 이것이 양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는 바로 직업이 바로 양치는 바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혀 관심을 끄는 외모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로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가 아무리 숨어 있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장면이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지요.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신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 숨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찾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그래가 거기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그 예수님이 쓰신 비유 가운데 우리가 늘 우리 입장에서 비유를 봐요. 우리 입장에서 비유를 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 이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뭐 하는 거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하지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냉장고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는 그 주님이 부르시는 노래예요. 그 노래는 주님이요 냉장고 팔고 뭐 팔고 할 정도가 아니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갖고 여러분과 저를 산 거예요. 뭐가 이해되세요? 그 비유예요. 그 비유. 그래서 13장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비유가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땅은 돌짝밭이잖아요. 이 땅이 돌짝밭이 아무것도 추수할 수 있는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밭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갖고요 거기서 뭘 봐요? 보화를 발견해요. 보화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양우리에 있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요. 하나님으로 여김받는 걸 버려버리시고 뭘 입었어요? 종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값으로 내준 거예요.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샀죠. 다윗을 산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양의 우리에서 그 왕의 마음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찾는 그 마음이 있는 걸 보고 그를 바로 왕으로 세우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있냐고요? 제가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멘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이고 어제도 있었던 일이고 내일도 있을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이 말씀 받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찾는 마음이 있죠.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합시다. 이 설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윗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 맞죠.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료되시고 그 완료된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찾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이제 다음 주 다윗 이야기를 쭉 읽어볼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새로운 소망을 여러분 일궈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이 밤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나는 잊혀진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찾아진 바가 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서 쓰임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찾는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자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는 마음을 부으신 주님,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충성되게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였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숨어있는 자였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쓰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찾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든지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하게 쓰며 성실하게 또 충성되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